룻기는 사랑이 넘치는 성경입니다. 유대인 시어머니가 이방 며느리인 룻에게 내 아들 내 남편이 죽었으니까 가라, 다시 너의 모압 땅으로 가라고 해도 그 며느리가 가지를 않는 거예요. 오늘 16절 말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16절에 보니까 룻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여기서 어머니는 어떤 어머니냐면 시어머니예요. 시어머니를 떠나며 시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라고 룻이 고백하고 있어요. 좀 한국인의 정서 같지 않습니까? 마치 효심, 그 효심이 있는 효녀와 같은 말을 룻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많은 학자들이 성경을 보면서 룻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에서 가장 빛나는 책이다 그래요. 가장 아름다운 마음들이 보여지는 책이다 라고 룻기를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룻기의 시대적 배경이 뭐냐면 사사기 시대의 배경이에요. 성경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사사기, 룻기잖아요. 같은 동시대라는 거예요. 사사기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사사기 시대의 특징은 자기중심적이에요. 자기만을 위해요. 자기가 옳은 것은 그대로 행하는 게 그 시대의 특징인데, 오늘 룻은 어떻습니까? 자기보다 시어머니를 더 생각해서 당신이 가는 곳에 내가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룻기의 주인공은 누구냐면 룻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한 번 더 룻기를 살펴보면 오늘 이 룻만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나중에 이제 아직 배경을 잘 모르시는 분이 있지만 룻을 회복시키는 삶을 이루어 가시는데, 룻만 회복이 된 게 아니라 이 시어머니였던 나오미도 회복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나오미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제가 짧게 얘기 드리면, 베들레헴에 있다가 모압 땅으로 갑니다. 이방 땅으로 가더니 어떤 일을 겪냐면 거기서 남편이 죽습니다. 그리고 며느리 둘, 즉 아들 둘이 있었는데 며느리가 이제 둘이 있죠. 그런데 아들 둘이 죽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내가 다시 나는 베들레헴 땅으로 갈 테니까 너희들은 모압으로 다시 돌아가라라는 이런 시대적 상황 가운데 룻이 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룻에 주목하지만 오늘 생각해보면 룻기에서 가장 가슴 아픈 건 누구냐면 이 나오미라는 거예요. 남편을 잃었죠. 자식 둘을 잃었으니까 살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룻기를 읽어보면 어떻게 되냐면 룻기 4장에 나오미의 삶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나오미의 삶이 절망 그대로 있지 않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사사기 시대라고 했어요, 배경이. 그리고 하나님을 잠깐 떠났던 나오미예요. 그런데 그자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다시 회복을 시켜주셨는지, 나오미에게 도대체 어떤 모습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지를 우리가 이 시간 나오미를 통하여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나오미를 회복한 이유는 어디에 있냐면 나오미가 이타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사람들은 제가 아까 말했듯이 룻에게 주목을 해요. 그런데 룻이 내가 어머니 따라가겠습니다 이 말이 나오기까지는 어떤 말이 있었어요? 11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먼저 나오미가 먼저 그 이야기를 꺼낸 거예요. 사실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도 얼마나 따뜻해요. 보세요. 며느라 이렇게 부르지 않아요. 내 딸들아. 애정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자꾸 좀 별로 여자분들은 자꾸 시어머니와 자꾸 막 뭔가 나오미와 룻 시어머니랑 그 며느리 막 자기 시어머니를 떠올리고 막 그러지 마시고 오늘 이 본문에 한번 집중해 보세요. 나오미 얼마나 따뜻해요. 내 딸들아, 며느라 뭐 이런 게 아니라 내 딸들아 돌아가라. 왜냐하면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겠느냐? 내 태중에 너희 남편 될 아들이 아직 남았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고대 사회에서는 첫째 아들과 첫째 며느리가 결혼했는데 만약에 첫째 아들이 죽으면 둘째 아들을 그 며느리에게 줍니다. 그래서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이 문화가 있어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12절에 봐도 뭐라고 나오냐면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한다. 만약에 내가 남편을 두어서 아들을 낳아도 13절에 아들이 클 때까지 너희들이 어떻게 기다리겠냐, 이 말을 하면서 너희의 삶을 위하여서, 너희의 창창한 젊은 앞날을 위하여서 그 며느리들을 더 생각하면서 이타적으로 그들을 위한다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사실 이 고대 사회에는 이 나오미와 같이 나이 든 사람은 할 일이 없어요. 노동력이 없어요. 어디 가서 일을 하겠습니까? 며느리가 어떻게 보면 자기를 먹여 살려야 돼요. 예전에 우리나라 보면 그런 말씀 있었죠. 뭐 너는 시집 가면 그 집 귀신이 되어야 된다. 한마디로 그 집 가면 그 집에서 아예 너는 있어야 된다. 하지만 나오미는 그러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 딸들을 정말 생각하는 마음을 나오미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핵심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이러한 남을 더 생각하고 배려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더 쏠린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중요한 특징이에요.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돼. 성경에 보면 많은 인물들이 그래요. 대표적인 인물들 생각해 보면 이기적인 사람이 하나 있어요. 누굽니까?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의 가족과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일평생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사울의 손을 들어주십니까? 안 들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도 사실 이기적인 사람 좋으세요? 사람도 안 좋아하는데 하나님도 이기적인 사람에게는 은혜가 없다는 거예요. 나발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다윗이 힘들 때 그들의 양치기들을 좀 돌봐줬어요. 그러니까 꼭 그 대가는 아니지만 내가 지금 너무 힘드니까 나 좀 도와주면 안 되냐? 라고 말했을 때 나발이 내 것을 왜 너한테 주냐?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거기서 차라리 끝났으면 되는데 다윗을 조롱하는 말을 했어요. 요즘은 주인에게서 떠나는 종들이 많도다. 한마디로 사울을 떠난 다윗을 조롱하는 말까지 하니까 다윗이 그를 쳐들어갔다가 아비가일이라는 현숙한 여인이 그를 막아서 나발이 나중에 그 사실을 알게 돼요.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그자가 그날 밤에 몸이 돌처럼 굳더니 죽어요. 좀 이야기가 황당하죠. 먹을 것 좀 안 줬다고 갑자기 돌처럼 굳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그냥 우리가 사실만, 핵심만 빼서 보면 이기적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이타적인가 보세요. 다른 사람을 얼마나 생각하는지 보세요. 먼저는 다윗이 누구를 생각하냐면 하나님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사울을 안 죽입니다. 왜 안 죽입니까? 하나님 이름이 땅에 떨어질까 봐.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죽였다가 하나님 이름까지 욕먹게 될까 봐 하나님 때문에 내 고생을 그냥 더 하는 거예요.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 다윗의 마음은 사울도 변화되길 바랬어요. 그가 다시 왕을 잘했으면 좋겠다. 그게 다윗의 마음이라니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백성들까지 생각을 해요. 이스라엘 초대왕, 하나님께 기도해서 받은 이스라엘 초대왕이 죽임을 당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의 기도는 도대체 뭐였을까? 얼마나 혼란하겠습니까? 한마디로 다윗은 하나님도 생각했고 자기 고생하는 것보다 사울왕을 생각했고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다윗에게 더 쏠렸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또 한 가지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가장 이타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 때문에 이 땅에 내려보내십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과 하나님 그냥 본인들 사이 좋았어요. 자기들끼리 행복하게 하나님 나라에서 잘 살아도 됐어요. 그런데 누구를 위하여? 죄 많은 우리를 위하여서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일을 우리를 살리고자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이타적인 분이 누구냐 그러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자기 아들까지 죽이면서 다른 사람 살릴 수 있는 자가 여기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습니까?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일을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냐면, 사람도 보면 어떻습니까? 제가 신기한 걸 하나 알았어요. 뭘 알았냐면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냥 이해하고 들으세요. 아이를 제가 이제 하나 있잖아요. 낳기 전에 좀 걱정이 됐어요. 왜냐면 딸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딸이 안 이쁠까 봐. 그러니까 부모가 아직 안 됐으니까 그냥 그런 걱정을 했어요. 야, 딸이라고 하는데 딸이 좀 그래도 좀 이뻤으면 좋겠다. 저만 그런가요? 저만?
그렇잖아요. 딸이 좀 이뻤으면 좋겠다 그런 말 생각을 하잖아요. 딸이 좀 이뻤으면 좋겠다 했는데 딱 딸이 태어났어요. 딸이 태어났는데 그자가 이쁘게 생기고 안 이쁘게 생기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뭐가 중요한 거예요? 나 닮으니까 이쁘더라고요. 그 묘한 그게 있어요. 얘가 웃는데 나처럼 웃어요. 얘가 엄지발가락이 큰데 제가 엄지발가락이 커요. 엄지발가락이 큰 사람이 그 끼가 많대요. 제가 좀 아무튼 신기한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요점이 뭔지 아시겠어요? 닮으니까 이쁘다는 거예요. 닮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고슴도치가 자기 새끼가 이쁘대요. 고슴도치 그냥 보면 가시 있고 별로 안 이쁠 것 같은데 고슴도치 눈에는 자기 새끼가 제일 이쁜 거예요. 마찬가지 관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 하나님이 누구를 이뻐하느냐? 하나님 닮은 사람을 이뻐한다는 거예요. 나와 같은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자를 하나님은 더 관심을 갖는다는 거예요. 다윗이 보니까 하나님 같은 마음이고 사울은 보니까 이기적인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이 나 닮은 다윗에게 더 쏠리는 게 당연한 이치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있잖아요. 제일 되는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해라라는 계명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 보면, 한국교회 보면 하나님 사랑은 끝내주게 합니다. 우리나라처럼 새벽 예배 이렇게 드리는 나라가 있는 줄 아세요? 전 세계 민족 가운데 새벽 예배 이렇게 드리는 나라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럼 전 세계 가운데 새벽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는 한국교회 목사님밖에 없어요. 저밖에 없어요. 뭐 한국 저를 포함한.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는 건 열심히 하는데 우리가 약한 부분이 어디냐? 이웃 사랑이 약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했잖아요. 하나님 사랑하고 너희가 할 일은 이웃 사랑해라. 하나님 사랑한 만큼 이웃도 내 몸과 같이 좀 사랑해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라는 그 말씀은 우리가 이타적으로 살 때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남들과 같이 직장에서 혹시 여러분들 눈치 봅니까? 어떤 눈치 봐요? 야, 내가 여기서 괜히 끼어들었다가는 저 일이 나한테 와. 저것만큼은 안 돼. 저거는 저 사람한테. 이렇게 이기적인 마음 가지면 그리스도인하고 그 사람들하고 다를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제가 말했잖아요. 차 사고를 제 뒤에 와서 차가 나를 받아놓고도 사람이 내리질 않는 거예요. 왜 안 내려요? 자기가 보험료 다 뒤집어 쓸까봐 잘못을 인정하기 싫어가지고 뒤에 받아놓고도 안 내리는 그 이기적인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이타적으로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나오미처럼 내가 그들을 데리고 가서 노동력처럼 나를 봉양하면서 살아라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살길 원치 않고 나보다 남을 내 몸처럼 더 생각해 주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 직장에서도 내가 한 걸음 더 일 더 해주세요. 그들에게 따뜻한 말 건네주는 것도 이타적인 것입니다. 저 사람 보니까 오늘 기분이 안 좋아 보여. 그럼 나도 말 안 해. 그럼 도대체 어디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차이를 낼 수 있는 거예요? 내 몸과 같이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할 때 그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뭔가 다르다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이거예요. 어떤 포인트예요? 어떤 포인트냐면 나오미가 이렇게 바보처럼 어떻게 보면 대책 없이 며느리들 먼저 생각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아이고 내가 너는 챙겨줄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대책 없이 사울을 위해주고 사울 죽이지도 않고 하나님만 배려하니까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에요? 아유 다윗아 대신 내가 널 챙겨줄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나를 챙기고 이기적으로 사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 챙겨주면 그 삶이 최고입니다. 나오미가 그렇게 해서 회복을 경험하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살아가는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챙겨주시는 그 삶을 저와 여러분은 살아가시면서 회복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삶의 목표,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할렐루야. 갑자기 뭔 철학적인 얘기를 해. 갑자기 이런 분위기가. 제가 오전에도 이 질문, 여러분의 삶의 인생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다들 뭔 소리야 지금 갑자기 아침부터 이런 표정인데, 우리 삶의 목표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는 정확하잖아요. 하나님 모습 닮아가는 거다. 하나님 형상 회복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그 장성한 분량까지 나아가는 거잖아요.
여러 가지 모습이 있지만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이타적인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죄송하지만 피곤해요. 왜냐면 이 사람 마음 생각해 주니까. 그리고 몸이 피곤해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이 편하면 그 사람은 잘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불편하고 몸이 때로는 피곤해야 그 사람이 잘 사는 거예요. 왜냐면 남을 위해 더 움직이니까. 남을 더 배려하다 보니까 내 상처받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남을 위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살펴볼 것은 나오미는 현재를 받아들일 줄 아는 자였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오늘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모압에서 베들레헴에 도착하자마자 여인들이 나오미를 알아보고 이렇게 말해요. 이가 나오미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때 나오미가 이렇게 얘기해요. 나를 나오미라고 다시는 부르지 말라. 왜냐하면 나오미라는 뜻에는 뭐가 있냐면 아름다움, 기쁨, 희락이라는 뜻이 있어요. 나를 기쁨이라고 부르지 마라. 한마디로 내가 기쁨의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이제는 마라라고 불러라. 마라는 무슨 말입니까? 출애굽기도 나오지만 괴로움, 고통이라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마라라 나를 부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남편을 여의고 자식 둘을 다 여의었어요. 그러면 나오미처럼 우리가 고향으로 과연 돌아갔을까요? 안 돌아갔을 것 같지 않아요? 그냥 모압에서. 왜냐면 보이기 싫거든. 사람은 힘든 일 있으면 정말 힘들면 보여주기 싫거든요. 그냥 대인기피증 같이 사람을 멀리하고 싶고 말하고 싶지도 않고 내가 이것 때문에 힘들어 말할 힘조차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나오미는 고향으로 당당히 돌아갔어요. 며느리들도 처음에는 물리쳤어요. 하지 마라. 그리고 그 사람들을 만났을 때 당당히 말합니다. 네가 나오미냐? 그러면 그냥 모른 척하고 가는 게 아니라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나는 마라다. 너무나 황당한 이야기 아니에요? 나는 괴로움이라고 불러라 라고 너무나 당당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이냐? 나오미는 현재를 받아들일 줄 아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현재를 살길 원하세요. 어떤 사람은 현재가 너무나 힘들어서 과거의 아픔에 매여 사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그 사람들은 과거를 사는 거지 현재를 사는 게 아니에요. 그건 무슨 말이냐? 과거에 아팠던 거를 계속 끄집어내요. 나도 예전에는 잘 나갔었어. 나도 예전에는 좀 잘 살았었어. 자꾸 과거만 연연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과거에 좀 이렇게 할 걸, 과거에 좀 이렇게 했으면 내 삶이 지금 좀 바뀌었을 걸. 과거를 연연하는 삶은 다시 회복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축복이 임할 수 있어도 그자가 자기의 과거 때문에 계속 모든 생각이 부정적이고 아쉬움만 가득하고 후회로만 가득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라가 내 인생에 오면 그냥 마라를 받아주세요. 그래, 어려움이 왔구나. 어려움이 왔구나를 그냥 받아주시고 그냥 다시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삶을 보면 깨닫는 게 무엇이냐면 항상 잘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항상 내 주변에 보니까 이 사람은 항상 잘 나가더라. 그런 사람 있어요? 그런 거 같죠? 모르니까 속을. 항상 잘 나가는 사람은 없어요. 제가 확실히 얘기 드릴게요. 항상 잘 나가는 사람은 절대 없어요. 이걸 어디서 확신하느냐? 전도서 3장 10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노고를 주신다는 거예요. 애쓰게 하게끔 하나님이 만드신다는 거예요. 왜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까? 11절 보세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시는 거예요. 항상 잘 나가지만 못하게 하나님이 힘들게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자가 항상 이 땅에서 기쁘면 그 사람이 천국, 하나님 나라 소망하겠습니까? 이 땅이 너무 좋아요. 항상 천국이야. 그런데 하나님 그 천국을 사모하십시오 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하겠어요? 나 지금 너무 좋은데? 그러지 않겠어요? 영혼을 사모하기 위해 때로는 이 땅의 힘듦을 하나님이 꼭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세요. 지금 나만 힘든 게 아니라는 걸 기억하세요.
나만 힘든 게 아니기 때문에 견뎌내시고 이겨내시고 지금 마라가 왔어도 그냥 받아들이세요. 그럼 마라 다음에 어떤 게 옵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또 회복하실 때가, 오늘 나오미가 어떻게 이렇게 회복될 줄을 누가 알았겠어요? 룻이 회복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있다 보니까 결국은 또 회복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과거를 더 이상 우리가 연연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냥 어려움이 왔구나. 그래, 어려움이 왔다는 것 곧 내가 하나님을 더 찾으면 되겠구나. 어려움이 왔다는 것은 곧 내가 하나님 더 의지하라고, 그리고 영원 사모하라고 하나님이 어려움 주시는가 보다. 그냥 현재를 덤덤하게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제가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그 아시아나 기내식 보세요. 기내식 납품이 안 됐어요. 우리가 모르는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납품이 안 됐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돼요? 그냥 자살해서 죽었잖아요. 납품업체 사장이. 제가 이걸 보면서 그 사람이 납품업체로 결정됐을 때 얼마나 그가 기뻐했겠어요. 그런데 사람 인생이 또 납품을 못하는 일이 그 가운데 벌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그 현재를 받아들이고 그냥 어떻게든 수습하고 견디다 보면 또 언젠가는 또 다시 좋은 일이 있을 수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우리의 인생은 어려울 때가 있으면 여러분의 인생은 좋을 때가 반드시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라의 괴로움, 출애굽기에 정확히 이 명칭으로 나오잖아요. 마라의 괴로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고 불평했지만 결국 3일길 갔더니 뭐가 있었어요? 엘림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결국은 엘림이 기다리고 있는데 뭐가 그렇게 두렵습니까? 물을 엎질렀으면 지금 할 일이 뭐예요? 사람들이 그 물을 보면서 야, 내가 왜 저 물을 엎질렀을까? 내가 왜 조심하지 않을까? 왜 이 컵은 미끄러워서 물이 엎질러졌을까? 야, 이거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물 엎질러졌으면 현재 그냥 닦으면 돼요. 그래서 새로운 물을 찾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가 힘들어도 좋을 날이 있을 줄 믿으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실 걸 믿으면서 현재를 견디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만 보겠습니다. 나오미의 회복이 언제였냐? 하나님께 돌아올 때 회복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21절에 나오미가 이런 말을 해요.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나오미가 이제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떠나서 풍족했대요. 풍족하게 모압으로 갔는데 결국은 지금 어떻게 돌아와요? 비어 돌아와요. 저는 이 모습 보면서 누가 떠오르냐면 탕자 떠오르지 않아요? 풍족하게 아버지 재산 가지고 갔다가 빈손으로 돌아오는 게 인생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것은 하나님 함께하지 않는 인생은 비어있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 첫 번째 인간이 가장 행복했을 때가 언제예요? 하나님과 함께 에덴 동산 있을 때 기뻤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행복해지려면, 정말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려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실 때 그게 진짜 행복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들 자기가 열심히 살아가요. 뭐 때문에? 풍족해지려고. 물론 자기가 열심히 살아서 풍족해질 수 있지만 열심히 살다 보면 힘들잖아요. 근데 다윗의 삶을 보세요. 그가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 보세요. 물맷돌을 몇 번 돌렸어요? 모르죠. 그런데 물맷돌질을 몇 번 했으니까 골리앗이 넘어졌어요? 그건 모르지만 한 방에 쓰러졌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한 방에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다윗이 열심히 한 것도 있겠지만 결국은 골리앗이 갑옷을 다 쓰고 있었을 거예요. 키가 2m 90이에요. 그런데 여기 이마 정수리에 정확히 맞았어요. 그 돌멩이가. 그럼 이건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포인트를 꼭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물맷돌 던진다고 막 연습한다고 골리앗이 쓰러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살고 하나님 좋아하는 삶 살고 하나님 마음을 열게 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골리앗을 쓰러뜨려 주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왕권 강화를 위해 왕 됐을 때 노력했습니까?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하려고 군사 전략 맨날 짰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 하는 일은 시편 150편의 반절이 다윗 시편이에요. 하나님 좋아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함께하고 싶어요. 하나님 더 함께해 주세요 라고 고백한 게 다윗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 나의 인생은 하나님께 맡깁니다. 나는 하나님만 좋아합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관계가 좋으니까 나머지 그 나라는 하나님이 알아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이방 나라가 건들 수도 없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풍족함을 위해 내가 열심히 애쓰는 것, 물론 잘하시는 거지만 저는 그렇게 안 살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과 가까이에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주는 인생을 저와 여러분이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다윗의 삶, 우리의 삶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애쓰지 않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면, 오늘 나오미가 어떤 회복을 겪었습니까? 룻기 4장 14절 보면, 룻기 4장 14절이에요.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말은 뭐냐면 그 자식을 주신 거예요. 손주를 주신 거예요. 나오미의 회복이 이 손주를 주신 걸로 끝난 게 아니라 이 손주가 누구를 낳냐면 다윗의 할아버지를 낳아요. 이 말은 나오미와 룻이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그 엄청난 하나님이 축복을 부어주셨어요. 어떻게 그 가라앉았던 절망 가운데 있던 자가 이런 축복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손대시기 시작하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내가 이룰 수 없는 회복이 저와 여러분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기를, 하나님 가까이 하시기를, 하나님께 돌아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방법이 중요해요. 그럼 하나님 가까이 해야겠다. 그리고 나서 월요일 되면 또 그냥 내 삶을 살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 사람이 친해지려면 어떻게 친해집니까? 어떻게 친해져요? 어우, 좋은 대답이 나왔어요. 밥을 먹으면 친해진대요. 맞는 말이에요. 밥을 먹고 또 뭐 먹어야 돼요? 커피 한잔 해야죠. 또 아이스 아메리카노, 요즘 같은 날 딱. 먹는 얘기 좀 그만하랬는데 제가 더워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잔 하면 또 막 사람이 친해져요. 두 번째 만났는데 또 가가지고 또 얘기하다 보면 친해져. 한마디로 사람이 친해질 때 시간이 필요하다. 시간이. 다윗은 하나님과 시간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건 사실 어디에 있냐면, 내가 오늘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저녁 늦게까지 수고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일주일의 삶에 얼마나 가까이 그를 모시고 그와 교제하고 그와 대화하는지, 거기에 우리 삶의 질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배당이 비어있다니까요. 비어있다는 게 아니라 열려있다니까요. 24시간 365일 열어놨어요. 와서 기도하세요. 그냥 습관이 되세요. 습관이. 새벽에 못 나와도, 이제 제가 말씀드릴게요. 새벽에 나오면 좋겠지만 정말 새벽에 나오기가 힘들어도 괜찮아요. 새벽에 못 나오시는 분은 저녁에라도 나올 수 있잖아요. 퇴근하면서 들리세요. 지하주차장이 지금 5층 분양사무실이 나갔더라고요. 지하주차장이 아주 그냥 우리 교회 전용 같아요. 차 받치러 오세요. 그럼 만약에 차 받칠 데 없으면 저 뒤에 있죠. 저기 그 체육공원 같은데 거기 한 7, 80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앞에 여기 지금 짓고 있는 게 뭐냐면 그게 주차, 거기도 한 80대 될 수 있어요. 이건 뭐예요? 여러분 오라는 소리, 하나님이. 주차 걱정하지 말고 지하에다 대든 저 뒤에다 대든 와가지고, 동탄 이 신도시에 이렇게 주차할 수 있는 데가 없어요. 와가지고 기도하라는 소리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와가지고 잠깐 5분이 됐든 10분이 됐든, 하나님 오늘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오늘 이 일을 어떻게 감당을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해결해 주시면 한순간에 할 수 있는데, 하나님 제발 이 일 좀 하나님이 해주세요 라고 내가 기도하고, 또 내 마음 가운데 집안에서 힘든 거 있으면, 남편하고 뭐 힘든 거 있거든, 자식 문제에서 힘든 거 있거든,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내 자녀 하나님 아시잖아요. 하나님 그 자가 이런 자녀 될 줄 믿습니다.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가 16년 동안 자녀를 위해 기도하니까 이단자였고 타락한 자가 어떻게 됩니까? 어거스틴이 앞에 뭐가 붙어요? 성 어거스틴 되잖아요. 성직자, 정말 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 정말 중요한 신학을 남긴 어거스틴이 만들어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시간을 보내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아름답게, 내가 만들 수 없는 모양으로 아름답게 만들어 가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세 가지를 살펴봤어요. 첫째로는 하나님 이타적인 분이, 우리도 이타적인 사람 돼서 좀 세상의 빛과 소금, 그들과 다른 모습을 우리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챙겨주도록 나는 더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가고 하나님은 나를 위해 더 일하시는 삶. 두 번째로는 현재 아무리 힘들어도 받아들이세요. 왜 받아들이느냐? 우리 뒤에 반드시 하나님의 회복이 여러분 기다리고 있어요. 여기서 주저앉게 하지 않습니다. 그 회복 믿고 오늘 현재를 살아가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하고 살아가시길 바라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가까이 해야겠다 더 결단하시고 하나님께 나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 부르고 함께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아멘. 오늘 세 가지 대지의 주제가 다 달랐습니다. 각자 마음에 부딪히는 말씀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생각해도 내가 너무 이기적이다 그러면 오늘 돌이키시길 바래요. 하나님 사랑하는 게 내가 잘 되는데 이웃사랑이 내가 약하구나. 하나님 사랑하겠습니다. 더 품겠습니다. 더 배려하는 삶을 살 테니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나 때문에 이 세상이, 내가 속한 공동체가 살맛 나는 세상이 되길 원합니다. 나를 그 위치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는 하나님 현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나의 마음이 있습니다. 자꾸 과거의 그 아픔이 나를 힘들게 합니다. 하나님 이것들 다 없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실 회복을 바라보면서 오늘 더 이상 과거에 연연하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더 가까이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을 하나님의 힘으로 채워주시고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말씀 부딪힌 것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결단하시고 고백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